한 주는 우리가 정해진 사도행전 본문을 강의하고, 한 주는 제가 주중에 읽은 성경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여리고 성 부분을 지난주에 읽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 이루어 주시고 일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연초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기나긴 정복전의 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들이 있고 또 많은 종류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전부 진멸하라, 멸망시켜라, 죽이라, 어린아이까지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치관, 특히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요, 그 가나안의 생떼 같은 생명들을 다 죽이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애들까지도 다 죽이고,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나?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초창기 어떤 이단은 구약의 신은 악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신, 신약의 신을 믿어야지 구약의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단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나라를 건설하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것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주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 주기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전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더 많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고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좋은 곡식 씨앗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좋은 곡식 씨앗을 땅에 심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씨앗을 심을 땅을 예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다 농사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땅치고 가라지가 없고 잡초가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또 씨앗을 심기에 좋은 땅이면 어김없이 더 빨리 잡초들이 옵니다. 또 가라지들이 와서 먼저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부들은 그 씨앗을 뿌리기 전에 잡초를 다 뽑고 가라지를 다 뽑아 불태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냥 제초제로 샥 뿌리고 다 뿌리채 말라 죽여놓고 한 열흘쯤 후에 트랙터로 다 갈아 엎어버리죠.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좋은 곡식 씨앗을 뿌려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 입장이 바로 이 잡초와 가라지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박대하는 거지?
우리가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여기 살고 있을 뿐인데 왜 우리를 다 죽여? 이렇게 불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온갖 우상과 잡신과 사단을 숭배하고 사람의 몸을 불태워서 사단을 숭배하는 인신제사까지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한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한 민족, 한 나라를 거기에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잡초와 가라지를 전부 갈아엎어버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종교와 모든 제약된 문화와 그 종교와 제약된 문화를 숭배하고 자자손손 대물림시키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부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라지와 곡식이 한밭에서 자라는데 결국은 곡식이 죽어버린 거죠. 자라다가 다 망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 있는 또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럽혔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각종의 그 죄악들이 많이 그 열거가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들과의 성행위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순결한 백성들을 심으려고 거기 원주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보았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온갖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행위, 온갖 죄악으로 범죄하며 땅을 더럽히고 있고 땅도 그 거민들을 토하여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합법적으로 청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전은 바로 이런 이중구조,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제약된 원주민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원대한 복음의 계획, 하나님만을 믿는 한 민족을 거기에 심어 한 나라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형성이 되어 그리고 훗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로 그 목적으로 가나안 땅을 청소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거기다가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 살고 있는 생떼 같은 생명들을 다 죽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성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는데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답니다. 둘레 이렇게 다 해봐야 한 600m 되는 성이었는데 이게 안에 진짜 성은 600m 정도 둘레. 거기에 이제 왕이니 귀족들이 살고 있고. 근데 그 성 밑으로 이렇게 언덕, 구릉이 이렇게 지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또 평지가 있고 밖에 성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성이 이중 구조예요. 1차 성에는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기생 라합도 거기에 살았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자기 어떤 그 옥탑방 같은 데다가 숨겨놓고 나중에 정탐꾼들을 보낼 때 창문을 열어가지고 성벽으로 밧줄을 타고 나가게 했다는 거 보니까 그 2차 성의 난간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지역, 도둑이 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으로부터 공격받는 가장 그 위험한 지역,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 기생 라합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성벽이 있고 1차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더라도 언덕 구릉이 있고 구릉 위에 정말 튼튼한 요새 같은 진짜 성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성벽을 가진 이 성을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성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충분한 식량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불에 탄 식량이 발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불질렀을 때 불탄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식이 있죠, 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안에서 그냥 먹고 살고 버티면은 침략하는 적군들이 배고파서 나중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을 쓰기만 해도 이기는데 어떻게 이런 견고한 성이 무너졌을까? 고고하게 미스터리라는 거죠. 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리고성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전쟁에 어떤 무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보통 때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대적하는 특별한 은사, 또 사탄을 대적하는 특별한 권세, 이런 것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 천사를 불러서 일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한다, 이런 것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분은 그런 것을 어디에서 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저랑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눈길을 운전해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천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천사는 지금부터 이 차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사가 앞뒤에서 차를 지킨다 이거예요. 겁이 하나도 안 난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 면전에서 또 그 말 끝나자마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만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조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결코 천사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어떤 권세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천사를 부립니까? 만일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그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전부 우리들 천사를 불러가지고 오늘 밤에 너희들 일시에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가서 혼내주고 와라. 그러면 전부 우리들의 명령받은 천사가 김정은이 가서 두들겨 패놓고 오면 북한 금방 망하겠네요. 그런 건 하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겠어요? 결코 우리는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천사에게 명령한다거나 천사에게 나를 대신하여 마귀하고 싸우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결코 할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부터 세계교회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어닥쳤습니다. 근데 특히 보면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중보기도 운동입니다. 중보기도 사상. 특별히 영적인 권세와 또 영적인 그 은사를 받아서 사단과의 전쟁을 이제 도모하는데, 천사들을 막 불러서 명령시키고 천사는 할지어다 막 이러고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은사나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사를 부리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써먹으라고 특별히 사탄을 대적하는 능력이나 특별히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 배운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귀신을 결박하는 능력, 사탄을 대적하는 큰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잘해 나가다가 갑자기 물러갈지어다 막 이러고요. 기도인지 무슨 명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화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대화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건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단 1분을 하더라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한다, 그 사람은 기도 소리가 아주 유창하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지, 무슨 기도 가운데 갑자기 선포할지어다, 될지어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용돈을 얻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저 노트 사야 돼요. 용돈 좀 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나에게 노트 살 돈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명령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뭘 명령하고 막 찌어다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자리에 아버지 앉혀놓고 나에게 돈이 생길지어다, 이 짓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신령한 기도고, 그게 무슨 권세 있는 기도예요. 그 미친 짓 하는 거지, 그게. 근데 그런 거 잘하고 막 씩씩하게 그런 걸 잘하면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귀신을 물리치지 말란 말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누가 언제 귀신을 대적하지 말고 물리치지 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귀신을 대적하고 물리쳐야죠. 그런데 누가 귀신을 대적하고 누가 귀신을 물리치느냐,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능력 없어요. 나는 귀신을 결박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흉내내고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 이 교만한 거죠. 중보기도 은사, 중보기도 모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크게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시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나에게 있고 중보기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반드시 사단이 붙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단이 온갖 미혹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정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특별한 기도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혹하는 영들이 그 사람을 딱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역사를 보여주면 정말 자기가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속아서 그런 일을 더해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을 결박한다거나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거나 이런 건 우리는 못해요. 그건 누가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능력이고 무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는 오직 주님에게만 있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영화관에 쓰고 식당에 가서 쓰고 학교에 가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성령의 은사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하게 이야기되는 성경의 방언의 은사를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면 그게 완전히 방언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딱 들어오고 내 것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 다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것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실 때만 그게 나오는 거고, 성령이 안 하시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방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방언시키는 성령, 죄송한 얘기인데 미친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힘쓰고 있는데 방언을 시키는 성령, 기독교에 그런 성령 없습니다. 운전하고 있는데 방언을 시킨다, 그런 성령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미친 성령을 받아가지고, 미친 성령, 그게 제대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령이죠. 결코 그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내게 왔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뜻하실 때에, 성령이 원하실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오늘은 이 도시에 가서 치유 집회를 열고, 내일은 저 도시에 가서 치유 집회를 열고, 모레는 저 나라에 가서 치유 집회를 열고, 배를 타고 뭐 차를 타고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치유 세미나를 열고 치유 집회를 열잖아요. 그게 완전히 악령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치유의 능력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원하지 않으면 1000명, 10,000명의 환자가 있어도 한 명도 치유 안 하고, 이게 성경의 치유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늘 매주 금요일마다 치유 집회, 이번 주에는 이 도시에 가서 치유 집회,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크레딧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쓰고 영화관에서 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은사를, 그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안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은사나 능력은 전부 가짜요, 사단이 속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왜 계시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은데 그런 게 나타난다. 그건 전부 가짜예요.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고 권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부하고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성자와 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세요. 이분을 바르게 모시고, 이분을 잘 모시고 바르게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권세를 받는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걸 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게 모시고 아름답게 동행하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 성은 실제적으로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몇 명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벌써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운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걸 알고 간담이 녹았다. 다르게 말하면 사지가 풀렸다. 어떤 성경은 어쩔 줄을 모르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군복이 있습니까? 무슨 최상의 군대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지금 간담이 녹고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 세계 최강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 만들어 버리시고, 바로도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도 쫙 갈라버리시고, 광야 마른 땅에서 샘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요단강도 말라버리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담이 녹은 것입니다. 꼭 싸워봐야 나중에 결과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이죠.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시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를 위하시니까 이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불 속에 던져져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위하시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 달려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은사나 권세가 따로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권세요 힘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잘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큰 권세입니다. 최고의 그것이 영적인 전쟁의 비밀입니다. 특별한 영적인 은사나 힘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힘이나 영적인 권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것, 바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힘이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이렇게 돌 때에 한 몇백만이 이렇게 도니까 땅이 울려가지고 성벽에 균열이 갔다 이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게 금이 갔는데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을 치니까 그냥 무너졌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한 도시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냐면 이 성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을 때 보통으로 쌓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온 가족과 온 나라의 이게 생명인데 보통 견고하게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견고한 성이 좀 몇 바퀴 돈다고 그 사람이 걷는다고 균열이 생기고 고함을 친다고 무너지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지진이다, 지진. 지진이 아니고서는 성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 여리고성 바닥에 땅을 하나님이 세게 흔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 올라가서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것, 그거보다 더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비결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잘 동행하기 위해서 뭐 두 가지를 힘써야 되는데요.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왜 주어졌냐? 일반 해나 자연이나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를 가고 이런 것은 자연을 통하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매일 배우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굉장히 축복이라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찌됐건 간에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할 의무와 사명과 습관과 중압감과 부담을 가지고 사니까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도 매일 안 보면 그 목회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매일 성경도 안 보고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매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무슨 신기한 은사를 찾아다니고 전부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 배우십시오.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이것을 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보이게 동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죄인들에게. 딱 한 번 하나님이 시내산에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시내산으로 강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내산에 지진이 나버려요. 그 무렵에 중국에서도 지진이 났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 땅이 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여파가 중국에까지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땅이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가 질려가지고요, 전부 사색이 되었어요. 못 들어요. 죄인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 봐도 안 죽겠지만, 피조물들이, 영화로워지지 않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직접 본다는 게 감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저히 하나님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같아서 듣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동시에 말하지 말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불러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제도의 시작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그 말씀을, 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그랬나? 그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늘.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안전하고 영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를 특별히 해가지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 기독교에 그거 없는 겁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런 것은.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바르게 성경적으로 잘해야 돼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결코 기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못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합니다.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내내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랑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내가 누구랑 제일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제일 전화를 자주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이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늘 바르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엉뚱하게 뭐 방언 기도한다, 중보 기도한다, 침묵 기도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귀신만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잘 배워서, 아까 제가 침묵 기도가, 침묵 기도가 뭐 지금 우리가 그냥 잠시 침묵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불교인들이 그 깊은 자기 속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가만히 보면서 3일이고 4일이고 그것만 보면서 숨 조절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 안에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딱 침묵하고 있으면 내면에 울림이 있다. 그 내면의 울림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사실은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지, 점 하나 찍어놓고 가만히 보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이 두 가지뿐이겠어요? 많지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한 힘을 얻는다고 여기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